비추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사랑의 빛 되신 주 예수님,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 없는 그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따스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 되신 주 예수님, 거짓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빛을 아름답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정말 그 사랑의 빛과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아서 정말로 회복과 그리고 또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자,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저 앉아 우리 홍근이 한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은 시전에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줄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성막은 미팅 플레이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바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이죠. 자,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에는 뭐 이제 그 넓은 뜰이 있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잡고 나서 뭐 손을 닦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버려놓고 불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성소,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마치 우리가 뭐 장례식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고인 앞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을 피우는 그 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떡이라기보다는 빵이 맞겠죠. 빵 12개가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12개가 진설되어 있는데 두 줄로 6개씩 이제 진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이렇게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개의 불이 이렇게 딱 빛나고 있는 그 등불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등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등불에 불을 켜가지고 그걸로 하여금 비추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을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벌벌 떨리는 곳이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은 그거를 이동할 때마다 이제 그런 성물들을 만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번은 뭐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니네야 뭐 겨우 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거 맨날 만지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더 귀하지 않냐, 어찌하여 너네가 스스로 총회 위에 높아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등잔 불이 있는데 그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거기를 계속 켜지도록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며느리의 역할이 있죠. 며느리의 역할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불씨를 꺼트리게 되면은 이제 뭐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뭐 소박을 맞는 일도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늘 관심 있게 그 불씨를 잘 살리고 관리를 해야, 그래서 지금이야 가스레인지로 쉽게 그냥 도시가스를 통해서 편하게 불을 켜지만 그 당시에는 불 켜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겨울에는 온도를 이제 떼야 되고 그러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 불씨를 꺼트리면은 절대 안 되게, 그래서 항상 그 불씨를 관리하고 신경 쓰도록 한 그 조선시대의 그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제사장들도 역시 그와 같이 정말 조선시대의 며느리들과 같이 절대로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자, 감람이 뭐죠? 감람? 네, 감람이 뭐냐면은 올리브예요. 네, 우리 피자 먹을 때 보면은 그 까만색 그 올리브, 저는 맛없어가지고 안 먹는데 그 올리브예요. 결국에는 이게. 그런데 보통 올리브유와 여기에 나오는 순결한 기름, 순결한 올리브유와 그냥 보통 올리브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예. 저도 이거를 읽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보통 올리브유는 그 올리브 열매와 그리고 그 잎과 그리고 또 뭐죠? 뭐 하여튼 세 가지를 그거를 이제 찧어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이제 기름을 낸 게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올리브유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쓰는 올리브유는 오직 그 열매로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네. 우리도 뭐 순도 높은 쌀 같은 거는 되게 비싸지만, 그러나 거기에 제가 이제 참기름을 한번 써보니까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은 제일 싼 게 14,000원이에요. 그런데 향미유라는 게 있어요. 참막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참기름에다가 식용유를 한 1:1 비율 내지는 그 이상으로 섞어서 냄새는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 근데 사실은 식용유인. 그래서 그걸 참막기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5,900원? 네,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이면은 그렇게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니까 이거는 진짜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고급진 걸로 뭔가 이렇게 순결한 그런 걸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교훈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고급으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결한 것들로 정말 불순물이 끼지 않은 뭐 그런 걸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름으로 등잔불을 이제 켜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론은 해먹은 증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 우리는 보통 하루의 개념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데, 이 유태인들의 하루 개념은 틀려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은 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어둡기 때문에 불 밝혀지는 게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순결한 등잔대가 있고 그냥 등잔대가 있는데 그냥 등잔대와 순결한 등잔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성막을 만들 때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등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그런 순금으로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 등잔대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순결한 등잔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등잔대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불의 가장 중요한 일? 비치는 일.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식구들이 단칸방에서 살 때,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운데 형광등을 켜면은 다들 눈이 부셔서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하죠? 스탠드를 켜가지고 그 부분만 조그맣게 밝혀서 막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뭔가 이 등불의 역할은 비추는 역할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등불이 비췄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등불이 비췄던 것. 자, 그 지성소 안에는 성막이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설병은 거기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놓은 그런 떡인데, 그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의 한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또 상징하는 것이 곧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떡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요. 구약에서는 어떤 모양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뭐 등불을 켜서 비추지 않고 그리고 또 향을 피우지 않고 지금 뭐 교회에서 뭐 떡을 진선해 놓지 않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늘 관리하고 돌봐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꺼지지 않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의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도록, 그리고 이 빛이 비추는 거는 어디를 향해 비추냐면 진설병을 향해 비춰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향해 그 빛을 비춰요. 성령이 이렇게 그 말씀을 비추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있어서 내 기분에 맞는 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져지는 대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딱 뽑아서 쓰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잘못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딱 핀 거예요. 성경을 딱 폈는데 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 부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음 성경을 폈더니 이 일을 어서 속히 하라. 뭐 이렇게 딱 돼 있고 아니다. 딱 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딱 폈더니 이 일을 속히 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빨리 그 자살을 해서 목매어 죽으라는 건가? 이것이 바로 이게 말씀의 깜깜한 상황에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어떤 빛이 비추어지는 상태에서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임의대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채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해석들인데, 오늘 이제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이 빛이 계속해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불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러는데, 이 불은 말씀을 잘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나의 어떤 욕심 또는 나의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떤 밀기 위해서 그거를 말씀의 도구로 나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나의 방향성과 틀리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가라라고 비출 때 성령께서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쫙 비춰서 강하게 비추시면은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때로는 그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가 올 것 같고 그 말씀을 지켰다가는 내 일신상에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빛이 거기를 그렇게 딱 때려 비추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는 그 성령의 빛, 그 빛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불순물이 끼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올리브유 같은 열매만 들어가는 아까 순결한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불순물이 무엇일까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욕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말씀을 적용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말씀에 그것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상관없는 그런 모양으로 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항상 성령의
빛이 비쳐서 정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그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인데 하나님 이 땅 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를 정말 인도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그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미리암과 아론을 이렇게 딱 문둥병으로 벌 주셨을 때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목회자한테 덤비지 마라. 덤비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참아내는 모세, 온유함으로 참아내는 모세,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이 보는 시각이 다르면 이 빛을 비추는 부분이 틀리면은 벌써 적용점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른 적용점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하게 정말로 아주 고급 기름을 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비출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기도도 내 욕심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불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물이 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는 그 욕심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순도 100%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에 하이라이트, 밑줄, 형광펜을 칠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며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